한 번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찬양이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 했을 때에 다들 아시다시피 이 천국은 마치라는 가사의 고백을 살펴보면 이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땅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을 팔고 땅을 팔고 냉장고까지 팝니다. 그 이유가 그 천국이라는 보화를 사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즐거운 찬양, 기쁜 찬양입니다. 특히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예배 시간에 이 찬양을 하면 거의 축제입니다. 심지어 오늘도 찬양했습니다. 그만큼 좋아라 하는 찬양이지만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시무시한 찬양입니다. 와, 저들이 말하는 예수가 뭐길래, 천국이 뭐길래 집까지 팔고 땅까지 팔고 냉장고까지 팔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할 때는 도리어 집이 있어야, 또 도리어 땅이 있어야, 좋은 냉장고가 있어야 천국을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에게 있어서는 천국 소망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얻어내겠다는 게 예수님 나라라는 것이죠. 이 찬양은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관한 세 가지 비유 중에 하나로 등장하는 비유를 가사로 채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했을 때에 마치 천국을 사겠다는 사람과 같이 이러한 사람들이 초대교회에도 비슷한 유형으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두 인물이 있습니다. 이들은 부부였으며 가진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교회에 나눠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천국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이들은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즉 이미 집을 팔고 땅을 팔고 냉장고를 팔지 않아도 이미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기에 이제는 천국을 사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천국을 이미 누리는 자들로서 자신의 소유가 아깝지 않고 자신의 전부를 들여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오늘 등장하는 본문의 시대적 상황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성령님이 오셨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방언하기도 하며 큰 소리로 기도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회심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날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사도의 가르침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이후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서는 믿는 사람이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에서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그 이후에도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에 가면은 한 번 더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은 자기의 물건을 다 던져도 그 이상의 값이 있다, 그렇게 해서라도 얻겠다 하는 열망이 있는 것이 천국인데, 이런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천국을 얻게 된 사람들은 이제는 그들의 인식이 내 소유를, 내 것을 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내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의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나의 소유를 팔고 나의 집을 팔고 나의 땅을 팔겠다는 것이 이 초대교회가 막 성장하던 시기에 가지는 하나의 정서였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두 인물도 처음에는 이런 일에 동참하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성경의 정보는 많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둘은 부부였으며 또 소유를 팔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언제 변심했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이전부터 교회의 일원이었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교회의 일원이 되었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이들도 동일하게 회심하였고 세례를 받았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따르는 교회의 일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들 부부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악독하거나 성령을 속이기 위해 혈안이 돼 있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정도에 머문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교회를 가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라는 다짐과 다르게 그 당시에 교회를 가겠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는 결심은 시대적 상황을 봤을 때에 명백하게 그 엄중함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 제자들이 설 곳이 없던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것을 스스로 보이시긴 하셨지만 여전히 유대인 사회 가운데에는 예수라고 하면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거짓 선지자로 여기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적어도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교회의 회원이 되겠다라고 이 신앙은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에 이 부부가 너무나도 쉽게 회심을 하지 않았을 텐데 어쩌다가 이렇게 이들의 행동이 바뀌게 되었을까? 이들의 동기가 변질되었을까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까도 살펴봤지만 5장의 바로 앞인 4장 32절에서 37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4장 33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 이유가 밭과 집 있는 자는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4장 36절에 레위족으로 이름은 요셉, 별명은 바나바입니다.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바나바가 처음 등장합니다. 바나바는 다 아시다시피 바울을 교회 안에 보증해 주었던 인물입니다. 바울과 선교여행을 떠났던 인물입니다. 그것이 바나바인데 오늘 처음 등장하는 바나바에 대한 설명이 위로의 아들, 그리고 바나바가 밭이 있어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부유한 자가 있다면, 또 그렇지 않더라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다가 언제든지 공동체 안에 주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고, 바나바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교회 안에 이미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바울과의 동역 이전인 사도행전 4장부터 바나바가 등장하며 그가 교회 안에서의 행보, 교회 안에서의 입지가 공동체 안에서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5장이 되니까 곧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하는데 여기에 한 가지 헬라어가 생략돼서 우리에게 번역되었습니다. 헬라어 접속사로 대라는 접속사입니다. 의미는 그러나, 그런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이어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런데 그러나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 정리하면 초대교회가 막 자라나던 시기에, 막 부흥하던 시기에 한 가지 정서는 자신의 것을 아깝지 아니하고 나의 것을 내어주는 것, 많이 가진 자라면 팔아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연보하는 것, 이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들은 도리어 소유를 팔아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를 보니까 그가 가진 입지가 탐이 난 것입니다. 그가 교회 안에서 받는 칭송, 그가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것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 가운데에 마음이 선한 것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으로 작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은 이들도 그리스도인이고 회심하였고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에 사탄이 가득하였고 성령을 속이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감추었다라는 것을 단번에 알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른 지체들과 다르게 이 소유를 판 것을 속였구나. 베드로가 영적인 통찰력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부모를 속이면은 이게 거짓말이구나, 나를 속이는구나를 알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또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 리더나 목자를 하게 되면은 목원이 또 세런이 나를 속이는구나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날 약속이 있어서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단번에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왜 저를 속이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부끄럽게 하기 때문에, 교회를 가고자 하는 마음을 닫게 만들기 때문에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참여를 격려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알려주고 맞이하는 마음만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데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얄짤없었습니다. 자신의 발 앞에 판돈을 딱 내어놓자마자 성령이 깨닫게 하시니까 감추었구나 하면서 아나니아를 꾸짖었습니다. 내가 성령을 속이는구나. 베드로가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아이가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는 정도나 목자나 세론에게 목원이 목자에게 거짓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아나니아는 성령을 속이는 일,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행동을 통해서 바나바와 같은 입지에 놓일 것이라는 기대를 했고, 그 감추인 것이 얼마인지 성경이 고백하진 않지만, 그러나 전부가 아닌 일부를 가지고서 전부를 내어준 것처럼, 마치 자신들이 더 큰 희생을 한 것처럼 교회 안에 잘 보이기에 포장하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이 강제되지 않았습니다. 꼭 소유를 팔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여기 등장하는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 즉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모두가 집을 팔고 땅을 판 게 아닙니다. 바나바는 교회 안에서 집과 땅을 팔아서 입지가 높아졌지만, 도리어 바나바의 친척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나바의 친척인 마간의 집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정도로 컸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인 마음이 없으니까 팔지 않고 그 대신 할 수 있는 선에서 자신의 집을 사용할 수 있게끔 교회에 내어주는 정도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굳이 이를 키워서 자신의 것을 다 판 다음에 마치 자신의 공로가 엄청난 것인 양 부풀린 것이죠.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베드로가 4절과 같이 말하고 있는데, 말이 다소 어려워서 NIV 성경을 한국어로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판매되기 전에 당신의 소유가 아니었나요? 그리고 그것이 팔린 후에 그 돈은 당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았나요? 왜 그런 일을 생각하게 되었나요? 당신은 인간에게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를 그대로 두던가 팔아도 자기의 것으로 삼든가 그 정도에 머물면 되는데, 굳이 얼마를 감추어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였느냐, 이 말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런 마음이 생긴 것은 순수하게 이들의 목적이 소유를 나누기 위함이 아니었음을 그런데라는 대라는 헬라어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아나니아를 연달아서 등장시키면서 한 사람과 한 부부 간의 목적이 달랐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욕심은 컸지만 그럴 만한 신앙적인 수준이 되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헌신하여 모두에게 신뢰를 얻고 좋아하는 그런 지체가 있다면,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그와 같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후자에 해당합니다. 나도 마치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고 싶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차라리 다 들여서 목적은 선하지 않더라도 바나바를 따라하고 끝냈더라면 이들에게 돌이킬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 행동으로서는 보여지는 것이 문제가 없지만 그 마음이 올바르지 않았다라고 깨닫게 하시는 날이 올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그 마음으로 시작하여 오히려 그것조차 아까워하여 공동체 전체를 속이니 하나님께서는 나까지 속이는 행동이다 하면서 단번에 치시는 죄가 된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이 행동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아까도 설명하였듯이 막 성장하는 단계였습니다.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급속도로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그 성장의 상황을 두 번의 유무상통을 통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이 첫 번째 유무상통 이후에 직후에 등장하는 게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성전 미문을 해서 안진뱅이를 고쳐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안진뱅이를 고쳐주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금지시켰습니다. 외부적으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건이 등장한 겁니다. 그러고 바로 4장 32절, 37절에 유무상통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 이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바로 등장하니까 여기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이어서 등장하는 내부적인 요인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게 하는 것은 분명하게도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교회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세상은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말라고 압박을 가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교회 내부의 적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부의 핍박보다 교회를 더 어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핍박에 교회는 오히려 하나가 되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도리어 모이기에 힘썼고 같이 기도하였고 교회를 핍박하는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담대해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주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31절을 보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현장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미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핍박에 교회는 하나가 되었고 교회는 모였고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성령이 충만해져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내부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의 해결책은 단번에 꾸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때를 놓치면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언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을 덮어줍니다. 많은 죄를 돌이키지 않고 흘러가게 합니다. 문제가 재발하였을 때는 이를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질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런 자들이 선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혼내면 저 사람이 이미 그랬는데 이제 와서 나를 혼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반발 심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공동체가 막 시작하는 단계에 이것을 바로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이 내부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심판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들을 꾸짖었습니다. 베드로가 꾸짖자 아나니아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꾸짖기만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가 죽어야 한다거나 죽을 것이라거나 무엇인가 추가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다 보시고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다르게 삽비라에게 질문을 던져 그녀가 그래도 질문에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었습니다. 혹자는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일을 밝히면서 삽비라가 남편의 일을 알았으니 더 바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왔어야 한다라고 베드로를 질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미 아나니아와의 일을 밝히지 않더라도 땅을 판 값에 대해 질문한다라는 것 자체에 그 의미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아나니아가 판 값을 사도들에게 내어주러 갔다라는 사실을 삽비라가 모를 리 없습니다. 뒤이어 등장하였을지라도 베드로가 삽비라를 처음 보자마자 한 질문이 이것이 전부냐? 라고 했으면은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돌이켰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성령을 속이고자 하니까 베드로의 질문에 마음이 찔림조차 없이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보시고 삽비라를 엎드려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의 일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시시각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일을 보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오늘날에는 발생하지 않는가? 오늘날의 교회에는 왜 드러나지 않는가 했을 때에 이것은 초대교회의 일입니다. 이제 자라나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처럼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일이 있다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나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가라 알려주신 것입니다. 11절에 이를 본 이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오늘날은 즉결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성령을 속이는 일이며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압니다. 그러니까 그렇기에 지레 조심합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심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이 죽었다거나 없다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하신다 이렇게 표현할 게 아니라 도리어 성경이라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가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하지 말아야겠구나, 우리가 멀리 해야겠구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1절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크게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두려워하다가 헬라어의 의미로 경외하다의 다른 표현입니다.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죠. 이 부부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도 언제든지 죄의 문제 앞에 넘어지겠구나. 그러니 우리의 행동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25년도 새롭게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외부적으로만 교회를 어렵게 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도리어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은 교회 내부의 적은 누구인가? 옆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나 말씀은 나에게 비추어 내가 아나니아, 내가 혹은 삽비라가 아닌지, 내가 내부의 적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나의 행동이 이 하나님의 공동체, 신광교회를 병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하지 않는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말로 주지는 않았는지, 우리 안에 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전도사님은, 저 목사님은 어쩌고 저쩌고 행동으로도 핍박하지 않습니까? 인사하지 않는다거나 배려하지 않는다거나 사랑으로 안아주지 않고 마치 교회의 일원이지 않았던 것처럼 서로를 모른 척하고 등한시하고 돌이켜봐야 합니다. 날마다 깨어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언제든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사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여서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는 일이 될지 모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부도 그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했습니다. 이들이 신앙이 없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의식하지 못하니까 마음을 뺏겨 교회의 덕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지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리어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그 사람처럼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이 공동체에게도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흉내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은 개인의 신앙의 정도에 맞춰 할 수 있는 역량의 헌신과 수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의 수고와 헌신으로도 낮게 보시지 않고 귀하다 말씀하십니다. 귀히 여기시고 그것을 통해 또 믿음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 수고와 헌신의 경험을 통해서 다음번에 또 자리가 있으면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 가운데 또 힘들게 하시고 또 수고하게 하셔서 조금 더 큰 힘을 보태게 하셔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점차 더 큰 자리, 더 크고 수고하여야 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면은 어느 순간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고 어느 순간 교회 공동체 안에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사람이 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니라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위로의 사람이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배움의 자리, 양육의 자리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고와 헌신의 자리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의 신앙은 너무 연약합니다. 못합니다가 아니라 점점 하나님의 사람다워지길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복음을 날마다 살아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지금 당장 심판이 없다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으로 살지 말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늘 마음을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그러니 공동체 어디에 있든 남이 보든 보지 않든 나의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가 점검하면서 사랑으로 공동체를 대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교회는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이 사건을 계기로 축소가 되거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교회를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도리어 찾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오히려 교회가 죄의 문제 앞에 바르게 대처하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을 사람들은 목격하였습니다. 도리어 그래서 교회로 찾아오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신광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두려워함으로 내부의 적이 되지 않도록 신경 쓸 때에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걸 때에 이 부부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바나바와 같이 교회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